자, 이번 시간 바로 사과 마치고 이제 5과입니다. 5과입니다.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죠? 네. 별로 안 어렵죠? 네. 쉽게 설명하려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좀 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몇 명을 세웠고 또 성경에는 12,0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중요한 건 행하라가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큰 동생이 야고보예요. 둘째가 누구예요? 요한. 세 번째가 시몬. 네 번째 동생이 뭐예요? 유다. 이따 우리 유다서 좀 나오잖아요. 그죠? 막내 동생이 유다예요. 큰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왜 행함을 강조했냐면 본인이 그걸 느꼈거든. 본인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솔직히 적극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유다가 야고보서가 막 절실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렛은요. 나사렛도 가봤거든요. 와, 예수님이 잘하신 곳 나사렛 가서 나사렛 가면은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요셉이 살던 그 집 예수님 살던 데죠. 거기도 다 가보거든요. 이 나사렛도 가봤고 그 나사렛을 통해서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나사렛은요. 근데 이제 나사렛 옆에가 바로 가나예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가 어디예요? 가나예요. 가나.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인데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가까워요. 그리고 가나에서 한 15분만 가면 어디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나와요? 7명 나와요. 7명이 다 갈릴리에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이거든. 나사렛, 가나, 갈릴리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베드로 다 이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동생이나. 갈릴리를 가보니까 저는 갈릴리가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성기술 잘 나오시는 분 계시 갈릴리가 환상적이에요. 와,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가나,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맨 윗지방이 가버나움 있잖아요. 가버나움. 빌립보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산상수훈. 거기가 다 갈릴리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갈릴리가 가갖고 저는 너무나 우리가 호텔에서 딱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앞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총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둘레가 51km예요. 그렇게 멋있어요. 갈릴리가. 둘레가 총 51km. 어마어마하게 커요. 호수가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거기. 갈릴리가 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갈릴리. 난 갈릴리를 막 냄새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관광지로서 끝내주게 해놨어요. 호수를 중심으로. 그 가버나움 가면은요, 그 베드로가 주여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시나이다. 그 기념상,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그 살던 거기에 베드로 있었고 살았잖아요. 장모 집에 살았거든요. 베드로 집은 저쪽이거든요. 하고 장모 집에서 많이 살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베드로요. 아니. 갈릴리가요. 저 그렇게 보시는 줄 몰랐어요. 또 가고 싶어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사역한 그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나왔을까요? 남유다 밑에는 광야가 좀 많아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는 광야가 많아요. 광야가 있어요. 못 쓰는 땅이 많아요. 근데 사마리아 위로 올라가잖아요. 베델 위로 올라가고 사마리아 위로 올라가잖아요. 환상지역에 거기 땅이에요. 그래갖고 그 갈릴리까지는요 기가 막혀요, 땅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도 좋지만 예루살렘은 산이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가 막혀요. 나는 여러분들 가보시겠지만 갈릴리 가보면 전에 갈릴리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좀 지저분하지 않다. 이거 끝내줍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이제 배를 타거든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탔던 그 배를 타거든요. 나무로 만든 배를 타는데
우리 팀이 한 28분이었거든요. 목사님 5분, 장로님이 3분인데 총 8분인데 28분. 그 갈릴리 배 1시간 타요. 1시간 타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우리가 단독을 빌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 하나님 찬양님 제가 그 유튜브 올렸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니까요. 하나님 찬양을. 세상에 갈릴리에서도 한국 노래, 한국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 그게 조회가 하루 만에 1000건이 넘으세요. 하루 만에. 제가 딱 올린 대로 하루 만에 1000건이 넘었더라고 조회수가요. 맞아. 갈릴리 그 호수에서 막 제가 그 찬양인들을 제가 있거든요. 그 소리 제 소리예요. 그 고식이 담대하라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이 찬양 담대하라 찬양이거든요.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특송인데 거기서 그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막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그래서 막 손 흔들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갈릴리. 난 갈릴리가 그렇게 멋있는 줄 몰랐고 이스라엘 또 가고 싶어요. 좀 빠르면 내년 초에 또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재물 주실 거예요. 예, 재물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도 돌파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도 6년 5개월 훈련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돌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혼자가 뒤가 되고 뒤가 혼자가 먼저 된다 나와 있죠. 먼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순종하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주님 나라서 해주십시오. 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빨리 이루어집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성교수들을. 이스라엘을 막 사사시 뒤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가서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자지구 평화협정을 이렇게 맺었잖아요. 휴전을. 제가 지난달에 갈 때는 전쟁터에 있을 때가 전쟁 때 간 거이거든요. 지난달에 갔더니요. 9월달에 갔더니 관광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관광객이 없어요. 전쟁이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안 와요. 몇 명 없대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다 다녔어요. 막 빗발 쳐도 끝도 없어. 우리 그냥 간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난다. 총 솔직이라는 걸 갔거든요. 왜 전쟁이 다른 미국에서는 안 와요. 유럽 사람들 안 와요. 무서워갖고. 우리는 갔어요. 얼마나 좋은 게 한 가지 있었냐면 그 골고다 언덕을 가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데 있죠. 그 십자가에 달린 데는 사람이 많으면 보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거기서 다 앉아갖고 손대고 다 사진 찍었다니까. 왜 사람이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가는 거래. 보고 간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무덤도 갔어. 그 옆에가 예수님을 염을 해, 염한 장소가 있거든요. 염을 하고 그 옆에가 예수님을 요셉이 묻잖아요. 거기 묻는 묘를 가거든요. 묘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은 성수기에는 보지도 못해요. 저기서 멀리 가고 저기가 무덤인가 가고 우리 무덤까지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고 그 안에서 두 명이 보초를 세우고 찍지 말라고 사진을. 근데 제가 이렇게 살짝 가렸더니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찍어버린 거예요. 사진을. 내 손이 나와 있다니까 예수님 무덤에. 옛날 같으면 무덤을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서요. 2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왔어요. 왜?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없어요. 관광객이. 그 전에 전쟁 중에도 누가 가요? 그럼 우리는 갔다니까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위험했지만 기다리지 않고 다 왔어요. 골고다가.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지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거기도 바쁠 때는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손 내고 다 찍었다니까. 손 넣게 듣고. 예수님 태어난 장소에 손을 넣고 다 찍었어요. 28명이 다. 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또 전쟁이어서 그게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멋있어요. 이스라엘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요. 내년 갈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중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믿음 뭘까? 믿음. 네? 우리 옹 권사님 믿음이 뭐예요? 권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 믿음이 뭘까요? 예?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바른 거의 실상. 그럼 바른 거의 실상이 뭘까요?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있죠? 그게 지금 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권사님, 저희 불 끄면 꺼져요, 안 꺼져요?
자, 제가 이 스위치 키면 켜져요, 안 켜져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은 누르면 불이 켜진다는 거에 여러분들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치 키면 불이 켜지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다? 전기 스위치와 같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소독꼭지가 있어요? 소독꼭지 틀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영주자매님? 나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는 의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행위예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이 없으면 믿음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52년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었어야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왜?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 저는 성간에 지휘하고 찬양사를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착각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행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럼 믿음이 뭘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뜻이 뭘까요? 바로 믿음은 우리 목사님 딱 말씀하신 거예요. 불을 켜면, 전기 스위치를 켜지면, 누르면 불이 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이 믿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뭡니까? 그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왔네요. 그럼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게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 어떻게 했어요? 말씀도 안 읽었어. 안 읽으니까 순종하는 걸 몰라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 몇 번 나와요? 214. 그렇죠. 214번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몇 번 나와요? 218번.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섬겨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몇 번 나와요? 1509절 나와요. 집사님, 믿음은 214번밖에 안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거는 1509절이 나오네. 이거 뭐야? 게임이 안 됩니다, 믿음하고. 이 가난한 자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뜻은 뭐 있다? 성경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땅이다? 좋은 땅에 심었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100배로 갚아준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찾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재물, 재정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3000번 나와, 집사님. 근데 우리는 믿음은 214번이니까 믿음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니까. 아니에요. 믿음 21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돈을 다루는 재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이 바로 만몬이에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가지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악한 종이다, 착한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 정도로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기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재정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한 곳에 네 군데에 심으면, 네 군데에 심으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 심으면 뭐가 나온다? 기적. 기적이 뭐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다? 주는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저도 열심히 하면 돼. 성가도 열심히 하면 돼. 그거하고 달라요. 그건 행위의 행위.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러면 믿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믿음일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목사님 뭔 말인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말씀 따라 행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건 뭐 무슨 뜻이냐면 재석경님이 지금 잠실역에 금일마다 섬기죠. 금일마다 섬길 때 하늘 섬기 통장에다가 조금 입금하시죠. 그죠? 그 입금하는 건 뭐예요? 입금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라는 것은 못 봤어.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가난한 자를 섬겼잖아요. 그게 뭐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다?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리고 심었죠? 가난한 자를 섬겼죠? 심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 이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은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 사면 주식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가난한 자에게 도시락과 물하고 바나나로 10,000원을 섬겼어. 근데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섬겼으니까 섬기고는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한다? 좋은 땅에 심었다 말씀하셨고 그 좋은 땅은 30배, 100배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집사님?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액션을 취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신앙을 따라가면 보이는 신앙을 따라가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거예요. 더 깊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이는 신앙을 말하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많이 나와요. 좋은 말씀이요. 예수님의 동생, 큰 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가 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쓴 거 이게요. 승천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70년대, AD 80년대 쓴 거예요. 야고보서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야고보가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쓴 말씀들이 다 지적 같잖아요. 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 주셔갖고 받아 쓴 거 아닙니까? 그 야고보서에 뭔 얘기가 그랬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칠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보이는 신앙은 뭐예요? 바치면 죽으면 아들을 못 본다는 게 보이는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나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신 있어요. 넘버원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유튜브를. 믿음이 이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알았어, 이미. 믿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왜 그럴까요? 어떻게 99세 사라가 생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뵙니까? 100세에 어떻게 납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17살 된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설명이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성님이 지금 잠실역을 열심히 섬기거든요. 하늘섬기 통장에다 입금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 통장에다가 섬기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돈이. 나한테 바로 안 오니까. 그죠? 맞아, 이해가요? 섬겼지만 바로 올 수도 있고 좀 이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심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믿고 심잖아요.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지만 심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이게 뭐다? 말씀을 듣고 뭐 했다? 뭐가 온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이해가십니까? 뭔 말인 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75세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루 갈 때 우를 떠나서 하나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 이방신을 예를 들면 뭐 아사라당이나 이런 상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판다니까. 갈대 우르에서. 근데 갈대 우르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빠랑 테라랑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너는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쫓아내는 아버지와 분리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방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 근데 아버지가 사업성이 없었어요. 몇 년간 갈대아 우르에서 했거든요. 바벨론을 지금으로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다시 하나님으로 가요.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왜냐면 그때 당시 아버지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분리시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동생이 하란 있잖아요. 하란.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믿음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 시에 뭐다? 롯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축하하기 때문에 살린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막을 수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근데 롯조차도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롯은 뭘 보고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땅이 좋거든요. 거기가 봐보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거든요. 거기 족각꿀이 흘러요.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딱 보니까 헤브론은 딱 사망이 많아요. 헤브론 쪽은 베들레 밑에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이쪽은 막 것이 광야가 많더라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쪽은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반대편 사해를 건너 이쪽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거기는 땅이 좋더라고요. 이 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면서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롯은 뭘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 이걸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올라갈 때 물어봤어야 되거든. 근데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좋거든 땅이. 그래서 거기가 좋으니까 음란과 모든 것들이 풍부해졌던 얘기가 거기 소돔과 고모라성인 거예요. 롯은 뭘 따라갔어요? 불신앙인 거죠. 보이는 걸 환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가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오늘 너무 강의가 잘 나왔네요. 아멘. 이제 믿음이 이해 가되십니까?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 훈련을 이제 딱 졸업을 수료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맞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고 좋은 땅이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종로에 가가지고 도시락하고 거기다 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넣고 그럼 한 7, 8천 원 돼요. 그렇게 해서 가서 다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섬기고 와서 여기다 다 적는 거야. 종로 얼마 섬기 이렇게 다 적었어요. 왜? 이게 하나님께 100배 주신다 하니까. 저는 이게 소망이었어요. 왜? 이거. 말씀 듣고 뭐 했어요? 심었어요. 심어온 거 순종을 한 거예요. 왜? 그때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때 바로 심었는데 보이는 거 바로 안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심은 거예요. 아까 누가 보고 모자는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멘하고 심었잖아. 아멘하고 내렸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바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저는 그대로 가서 심은 거예요. 내가 집에가 아니지 고시원 가서 라면을 먹을지라도 신라면을 밥 말아 먹을지라도 나는 심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때는 나도 고시원인데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말씀을 저는 뭐 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심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 심은 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준다? 137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거 4가지에다 심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넘겨주는 30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이 한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이 먼저 진행돼야 돼. 내가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주신다? 이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성님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노숙인물을 섬기는 지금 하늘 통장에 섬기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과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나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결국은 뭐예요? 불을 딱 끄면 스위치 내리면 꺼지죠? 키면 불이 켜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스위치를 킬 때 불이 안 들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뭐다? 그게 뭐다? 더 크게 시작.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걸 쫓아가는 롯의 삶을 망합니다. 롯은 망했잖아요. 그게 보이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왜? 조카니까 얼마나 알려줬겠습니까? 근데 롯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고 너무 좋은 곳으로 소돔과 고모르로 바로 가버립니다. 네가 어디로 갈게? 네가 이리로 가면 난 이리로 갈게. 바로 소돔과 고모르로 가는 겁니다. 거기 요단강 옆에 사해거든요. 사해 옆이거든요. 요단강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바다 알죠? 소금이 있는 거. 사해 바로 옆에 가면 고등과 소모르상이에요. 글로 거기 좋더라고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과 불신앙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좋은 땅이고 어떤 게 심어야 된다. 어떤 것은 심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징하는 것,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그다음에 소독꼭지 같이 딱 열면 물이 나오는 것,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그와 같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 설명하시면 딱 들으면서 놀랐어요. 와, 맞다. 한마디로 딱 전기 스위치로 배경이 딱인 거예요. 딱 킬 때도 의심하지 않고 딱 키는 그 누르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믿음 이제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결국은 성경은 다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뭐가 된다? 불신앙. 불신앙은 망하는 거. 롯처럼 망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망하는 겁니다. 사울. 초대왕 사울처럼 망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 반응하면 결과는 뭐가 된다? 바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음성. 그렇죠? 음성. 주님 말씀이나 음성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우리에게 베푸실 일은 바로 기적을 행하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뭘까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믿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영적 전쟁이라고 한답니다, 박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넘어간다.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지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세상 따라가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재정이니까 돈에 관련된 거니까 바로 만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크리스찬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아니에요. 절대. 이 믿음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훈련하기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훈련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1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성경 읽고 주님 말씀 읽고 음성을 듣고 올리는 것이 1번입니다. 집사님. 해야 되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해야 되겠죠? 아멘. 예. 이거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는 롯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롯이 되면 소돔과 고모르성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음성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우리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첫 번째로 음성을 듣는 게보다 성경 읽고 올리는 거예요. 제 성경 읽고 올리는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빼먹었죠? 네. 하나도 안 빼먹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 1번을 지금 1번입니다. 1번. 이현대 집사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쫓아가면 추워요.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영의 지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배가 아니라 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성가대 주의자 하면은 막 주일학교 선생이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은 결국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순종.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성경은 많이 읽을 수는 있었어요. 읽었잖아요. 막 필독도 하니까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아서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 없이는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음이 되는 것에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행함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반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하는 곳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도 10배 100배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심는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다 죄랍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259장입니다. 15장.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259쪽입니다. 259쪽. 정원사님 그 글씨가 작은데 다 보여요 아직도? 대단하시다.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으신데. 저는 글씨 큰 글씨로 바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9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말고요 어제까지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도 안 읽고 순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음성 듣지도 않고 안 들으니까 당연히 순종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합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 딸 대학 시험 봅니다. 꼭 합격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들 졸업합니다. 좋은 직장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네 기도를 안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면 다 들어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만mon을 섬기고 속보로 살면 하나님 기도 안 듣는다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걸 뭘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는다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도로 살고 만물을 섬기면 이 방식을 섬기면 나는 네 기도를 안 들어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설교를 못 들어봤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막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없는가 보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가 몇 개 없어졌어요? 3만 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좀 되게 신박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요. 좋은 땅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지금 제가 좋은 땅 오늘 20분 더 얘기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 좋은 땅에 심느냐 안 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헌금을 마음대로 했잖아요. 우리 옹권사님 어떤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11조. 그리고 다른 거는요? 11조를 정확히 주셨어요? 예수 만나면 다음부터 11조를 지켰어요. 봐봐요. 그 다음에 봉헌물을 지켰어요? 네? 봉헌물. 공업물 네. 모르죠. 그래서 마음에 그게 선생님 다 떼본 거 도둑이 된 거예요. 봉헌물도 몇 점 몇 프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워요. 우리 다 내일 배워요. 모르니까 11조는 알아요. 10%. 근데 봉헌물을 다 몰라요. 저도 봉헌물 전 다 떼먹었으니까 기분 좋으면 기분 막 돈 많이 벌면은 막 거추은 거 많이 내고 안 벌 때는 안 내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몇 점 몇 프로 내고 봉헌물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다 나와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11조를 안 떼먹었지만 권사님은 봉헌물 싹 떼먹고 도둑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 가시죠? 근데 봉헌물과 11조는 똑같아요. 권사님. 동등한 권리예요.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가 봉헌물이에요. 내일 배울 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권한이.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 평생 처음 들어보죠? 신명기 14장 28절, 신명기 26절, 10조를 다 나와 있어요. 11조에 또 다른 11조를 내라고. 3.3%. 근데 그걸 유튜브 들어가면 어떤 목사님 가끔 설교하는 목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설교에. 그 이외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헌금을 딴 데 한 거예요. 딴 데. 그러니까 어때요? 재물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11조 생활했지만 봉헌물 생활을 딴다고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동등한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재정을 모르면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절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이 집사님은 어떤 헌금을 주로 많이 내셨습니까? 주일날 내는 주일헌금 아니면 감사헌금? 이 집사님 11조 그리고 또 성교헌금 많이 잘하셨네. 예. 지금 말씀하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의심하고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심으면 하나님 주시나? 이게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의심을 할 필요 없는 건데 우리 재성님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100배를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은 거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야. 의심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도 100%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아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보다 말씀 듣고 순종을 안 하면 뭐다? 죄라는 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저께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자,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아까 말씀하신 사무엘상 15장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432쪽 432쪽 찾으셨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리면서 순종을 해야 원칙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우리 예배는 드리지만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어라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에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떼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듣기 전까지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막 해요. 근데 뭘 안 하고 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로마서 2장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241쪽. 241쪽.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습니까? 목용어 13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나왔죠? 율법을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 근데 행함이 없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행함을 가져라.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정을 다시 일으키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좋은 땅에 4가지를 심으면 돼요. 그냥 믿고 심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심으면서 이거 진짜 나한테 하나님 100배를 줘? 이 의심을 가지 마라. 이게 정죄라.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마세요. 예 하면 끝나.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아까 배웠잖아요. 여호와 손이 짧느냐? 아니라고. 젖는 자의 손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으면서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는다는 건 뭐예요? 행함을 갖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 뜻이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들었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너는 곧 나의 친구란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옆에 가볼까요? 옆에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4쪽. 요한복음 15장 14, 15, 16절입니다. 요한복음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14, 15, 16. 우리 정지영 권사님 읽어봐 주세요. 크게.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14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순종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친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봐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신다고.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 친구에게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친구, 좋은 친구가 이 뜻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땅에 심는 것을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다 열립니다.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것에 하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옆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옆에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이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이용주 자매님 한 읽어봐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아멘. 지키리라. 나왔네. 아까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는 거에 행하는 말을 행함을 말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게 다시 한번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계명을 지키는 자,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 예,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결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순종의 결과가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이 살았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순종의 결과를 못 이룬 사람이 누구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표대왕 사울.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그 좀 전에 배웠던 아가강을 죽이고 아멜렉 족속 아가강을 죽이고 모든 여자 남자 남녀노소 소 양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말했는데 세상에 양 좋은 거, 소 좋은 거는 다 데리고 오고 아가강도 살려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백성들이 다 죽이면은 자기에게 해코질까봐 못 죽이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하고 다 살려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좋은 양, 좋은 염소를 데리고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저기서 나는 음매 손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 사실은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죽이면 이거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써야 되는데 이 종을 왜 죽입니까? 가져갑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순종은 뭐다? 죽음이죠. 결국 죽잖아요. 블레셋 싸움과 죽잖아요. 아버서 산에서. 이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 합당한 왕으로 서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몇 번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무진장이 나쁜 놈이에요,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는데 세상에 나중에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받았잖아요, 죽음.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를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로 돌아오면 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안 심었더니 쫄딱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한복음.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어땠을 때 행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따라 내 기도를 다 들어주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이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순종하는 걸 몰랐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 제가 지금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저는 용감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되는 꼴이 아무것도 없죠. 광야 들어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고개 숙여 눈 한번 감아보세요. 나는 지금 광야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재정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순종에 임하고 시작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한 단계를 뛰어넘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결론은 지금 배우는 순종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2019년도 6월 15일 날 재정 강의를 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빚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도 고시원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 희망과 비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도 저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무너진 재정 상태와 믿음도 하나도 없었죠. 왜? 될 꼴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0.1%의 그 빛, 0.1%의 희망,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재정 학교를 간 거죠. 그리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내가 컵라면 먹을지라도 저는 여기 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심었던 거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그때 거의 소득의 한 20%에서 30%를 심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소득이 176만 원인데 심은 것이 7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돈만 생기면, 작은 돈 생기면 무조건 가서 하나님 명령한 곳에 좋은 땅에 심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오더라는 거죠. 왜? 그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에베소 4장 28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땀 흘려 수고하여 노력하여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여 노력하여 돈 벌어서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넘치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과거에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고 내가 좋은 땅, 좋은 옷, 좋은 집 사는 것이 저는 목표였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에베소 4장 28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디모데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세 군데에 나옵니다. 네가 땀 흘려 돈 벌어서 일해서 땀 흘려 돈 벌어서 가난한 자를 섬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30배, 100배를 준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저는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썼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돈이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명령 곳에 심었어요. 심으니까 그 심은 게 100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이 재정 진리를 모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갖고 재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14장 한번 가볼까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이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673쪽 찾으십니까? 역대하 14장 11절 67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정서연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다시 주밖에부터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늘 외쳐보십시오. 주님 저를 이 어려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일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답니다. 주님 주님뿐입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이 어려운 광야를 아버지의 터널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말씀이거든요. 진짜 멋있는 말씀이에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심장에 새겨놓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저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순종으로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네. 히브리서 11장 364쪽입니다. 364쪽. 히브리서 11장.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믿음이 뭐가 들어가요? 빨리 읽어봐요. 뭐 들어가요? 말씀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순종.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말씀, 순종, 기적 이겁니다. 모든 믿음, 말씀 나오면 딱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믿음이 뭐라 했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아까 우리 최수경님이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물과 도시락과 바나나를 섬기잖아요. 근데 섬길 때 그 결과는 몰라요. 그죠? 왜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걸 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예요? 실상. 내가 지금 믿음은 뭐예요? 지금 행함을 하는 것은 내가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이 나갔잖아요. 도시락하고 바나나 물 섬겼으니까 내 통장에서는 마이너스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으로 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난한 자를 10,000원을 섬기면 그때 당시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나갔지만 실상은 뭐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피드백돼서 실상은 뭐예요? 실제 생활, 실제 상황, 실제 모양이나 상태로 돌아온다 그 뜻입니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내가 10,000원을 가난한 자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30배, 100배로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이 실상 뭐예요? 실제로 돌아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10,000원을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나갈 때는 10,000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상황에는 어떻게 돼 있다? 100배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대답이 작으시네요?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내 통장에서 10,000원을 빼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겼어요. 물하고 바나나하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노숙인 분을 섬겨드렸어요. 당장 내 통장에서 10,000원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나는 10,000원이 마이너스잖아요.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100배로 재물을 보내주신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더 쉽게 설명해 줄까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재물로 많이 채워주실 거야.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실제 상황으로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들이지만
보이진 않잖아. 여러분들 지금 10,000원을 통장을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나가서 넘겨들었으니까 내 통장에 10,000원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게 뭐라고 나왔어요? 보이지는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잖아요. 보이진 않았지만 나중에 증거로 내게 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 어려워서 못 해석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을 믿음을 순종 이걸 말씀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맞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난한 자를 순종, 가난한 자에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로 돌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에녹 한번 볼까요? 에녹. 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부르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자, 믿음 또 나왔네요. 믿음으로, 그럼 뭔 말, 앞에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말씀 순종을 하신 에녹이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가로치고 말씀 순종 딱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 에녹이죠? 에녹은 대단하죠?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 속에서 무덤이 없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고요. 누굴까요? 에녹. 누굴까요? 두 번째는요? 그렇지. 엘리야 선지자 2명입니다. 이 2명은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에녹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믿음 나왔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신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럼 6절하고 있으면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반드시 구하기 없과 또한 그가 찾아서에 상상 주시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라는 뜻은 뭐다? 여기 나왔네요. 믿음 없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들었을지라도 순종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을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말씀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 없이 순종보다는 안 하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인 거예요. 사울. 왜 선지자를 왜 죽여?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상 주신다는 건 바로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있으면 7절 시작. 믿음으로 아직 살기 전에 내 구하신 자가 경외함으로 돈을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 말씀 다 아시죠? 자, 어때요? 노아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노아도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노아 방주, 그렇죠? 방주를 60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미쳤다고 했죠. 야, 지금 이게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왜 만드냐. 아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죠? 남들 다 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큰 배 아닙니까? 축구장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이제 재정으로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은 땅에 심었다는 걸 몰랐고 좋은 땅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면 좋은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심으라고 했는데 심지 않는다는 건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재물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빛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노아도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결과 노아 식구만 살아나게 되는 그런 구원을 받는 노아의 방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8절이요. 8절, 9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니 발발을 주먹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또 나오네. 믿음으로 바로 믿음 가오로 믿음 집 가오에 말씀 플러스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말씀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다음 17절 가볼까요?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또 나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서로 이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인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알으셨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야고보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신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00% 순도의 사람으로 바뀐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바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난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올해 그 2월달에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산 거예요. 저 그거 믿음이 그때 그 2월달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저는 또 앞으로도 또 더 좋은 투자가 나오면 또 막 무지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2월달에 그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큰 돈을 손에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잃어보고 많은 돈을 대가를 치르고 저는 이제 말씀을 100% 순도 있는 순도 100%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재정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순도 100%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믿음이요, 믿음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재성이님 나한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간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 나한테 재물 주셔요? 100% 주십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며칠 안 돼요. 한 3, 4주 된다요. 지금 성기인지, 그죠? 한 3달 됐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강의 시작한 날, 아니, 수요일 날 단통 만들었잖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봉음을 다 도둑질 했거든. 봉음을 몇 번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게 바로 속부예요, 속부. 이걸 이제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형제님이 지금 심은 거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건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00배로 하나님 부어요. 그거 부은 것을 여기다 이제 적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나중에 적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만큼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실험해보라, 시험해보라고 한 단어는 말씀은 말라기 3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해보라고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똑같은 세상 이 은행하고 똑같아요. 적는 방법이 있다 알려드릴게요. 예, 적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적어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걸 기록해보면 나중에 몇 배를 주셨나 알 수 있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인데 저는 137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100배를 더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심는 거예요. 한 주라도 여러분들 빠지면 안 돼요. 한 주라도 노력해갖고요. 10,000원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한 주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주를 저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 읽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 내지 계속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기다 계속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아니 하늘 통장에다가. 이해가시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보여주신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심으면 심은 거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계기는 바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겼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그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너야.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닫고 거기서 큰 회개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다 그런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이 훈련을 하다 보면 터닝 포인트가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 지금 함께 훈련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분도 3년 4개월 전에 강의 들으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훈련한 대로 열심히 심었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갑자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없는 거.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심었는데 그 심은 거에 좀 미리 선불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선불이 아니라 땡겨주시면 기도가 땡겨. 하나님 땡겨주세요. 이렇게 땡겨. 심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심으면 주신다는 것을 공급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주님 좀 선불을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땡겨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심은 거 있어요, 주님. 이거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번 달 생활비 써야 되니까. 갑은 아니죠. 내가 심은 거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갑으로 내가 일 안 했는데 미리 주는 걸 갑으로잖아요. 우리 심은 거에 대해서 땡겨주는 거 미리 좀 달라 이거죠. 어차피 주실 거잖아, 100배 하나님. 미리 좀 주세요, 이거예요. 그걸 땡겨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심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님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으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주님 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근데 심지 않고 주세요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 심고 막 돌라고 하잖아요. 다 떼먹으면서 돌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으면 하나님께 돌라고 하시면 미리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이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큰 동생이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뭐냐 보겠습니다. 이 373쪽 37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73쪽 야고보서 2장 22절 373쪽 시작. 내가 원과 믿음이 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나왔죠?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고 막 필독하고 이거 해도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지금 말씀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하는 곳에 우리가 좋은 땅에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뭘 순종해야 돼? 뭘 심어야 돼? 어떤 걸 심는 것이 좋은 땅에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걸 떼먹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주는 말씀하시고 그 옆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자, 26절 우리 원곤사 한번 읽어봐 주세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나왔네요. 바로 야고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큰 동생, 가장 큰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죽은 뒤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간대에 많은 역사,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았고 그때도 많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야고보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하루 읽었을지라도 행함이 없는 건 뭐라고 한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잖아요. 교인들. 그죠? 근데 뭘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걸 순종해야 돼? 교회에서 성가될 때 성가대 빠지지 말라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순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집사님이 그 28년 동안 청약주택을 부었던 것을 해약을 해서 선교지로 보내라 할 때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그거 모은 거 어떻게 뛰나 아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해약해갖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권사님 깜짝 놀라갖고 안 돼요, 여보. 그거 우리가 몇십 년 모았는데 그거 있어야 나중에 아파트 당첨이라도 받는데 그게 희망이고 꿈이고 안정감이었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이 안 돼요, 여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경제 재정이 어려운데 그 청약주택마저 팔아갖고 아니 해약해갖고 보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이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하니까 어때요? 재물이 되게 굳잖아요. 저도 그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에게 저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저에게 나중에 그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이 순종을 했으니까. 똑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지금 결론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은 우리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행함을 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 행함을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막 성경을 많이 읽지만 행함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순복하기 원한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봐라.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좀 있으면 나와요. 안 해요. 돈이 그렇게 있어도 가난한 자를 안 숨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많이 알아서 일이 많이 알고 있지만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꽝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행함에 있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음성 듣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지금 성경표 있죠? 이 성경표들을 읽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이 표들을 읽는 겁니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음성 말고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음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꿈. 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성경 읽는 종류. 첫 번째가 성경 말씀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육성, 육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네 번째는 꿈. 하나님은 꿈으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야곱. 그죠? 야곱의 베델에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에서 꿈을 봤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예, 꿈에 의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형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대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그다음에 요셉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가 뭘 줄까? 그랬더니 저는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려고 했죠. 그게 다 꿈이에요. 저도 꿈으로 다 보여줘요. 이번에 제가 3월달에 꿈을 주셨다 설명드렸죠. 3층에 올라와 있어. 난간에 떨어질 뻔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나님 밑을 보라. 그래서 동아줄을 큰 줄을 보여주셔서 그 타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2개월 있다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특징이 있어요. 꼭 주일날 새벽에 꿈을 줘요. 주일날. 평일날은 꿈을 별로 안 줘요. 근데 주일날 꿈 주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 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꿈은 꼭 주일 새벽에 꿈을 꾸게 줘요. 한 번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재정 강의를 하다가 저를 좀 의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주님 나 재정 강의 그만할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강의 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꿈을 꿨어. 근데 자꾸 재정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제 재정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기도를 했죠. 주님 재정 강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했죠. 주님 그러면 저에게 꿈으로 음성으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주일날 새벽이에요. 저는 한 번 들어갖고는 안 합니다. 반드시 2번을 들어요. 꿈을요.
동일한 꿈을 두 번을 주셔서 하거든요. 첫 번째로 어떤 꿈을 주냐면 제가 이 가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재정학교 들어가면 이 가방을 주거든요. 이게 이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집사님이 이분이 이제 이분 제 재정학에 들어갔고 재정이 다 열렸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집사님, 이 집사님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재정이 열리고 그렇게 돈을 잘 벌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 집사님, 이분 내 강의를 들은 분이고 이분이 뭐랬는 줄 알아요? 제가 옆에 있거든요. 오간사님의 재정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옆에 앉아있으면서 난 지금 재정 강의 당분간 쉴 거야 안 할 거야? 난 이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 뭐랬는 줄 알아요? 옆에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우리 커피 믹스 있죠? 커피 믹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커피 믹스를 이렇게 타서 놓고 꼭 먹어요. 커피 믹스를 아까 한 잔 먹어요. 두 잔째인데 이거는 아메리카노예요. 커피 믹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 강의할 때 커피 믹스 뭐 짰냐? 강의해라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주일날 새벽에 꿈이었어요. 그냥 그 한 번 갖고 안 돼. 주님 더 주세요. 한 번 더 꿈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마이크를 갖고 여기다가 재정강의를 하고 있는 꿈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두 번을.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직접 육성으로 듣는 음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좀 있으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이나 옆에 계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집사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병원 가서 한번 진찰 한번 해봐. 하고 믿고 가서 진찰해보니까 암 초기예요. 하고 고쳤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음성을 듣는 게 여러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꿈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해결을 다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성경 말씀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 집사님 이제 순종하셨는데 이제 고개가 아까는 살짝 미지거리면서 나왔거든요. 네,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백합부서에 도축전화 받을 겁니까? 언제까지 대출 이자 갚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만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가리고 있을 것입니까? 결단하셔야죠. 여러분들 빚을 싹 청산하고 한 주인만 섬기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저도 이 재정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저는 폭구였으니까. 말했잖아요. 맨 돈 벌려고 환장했다니까요. 왜? 돈 벌어 성공해서 하나님 이루려고. 거꾸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고 교회 10개 지는 게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말씀이 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돼?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저는 매일 마당만 받고 다녔어요. 근데 이 재정 강의를 딱 수료하고 그대로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고구마, 성경책, 그 다음에 집, 차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저는 내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그리고 전 잠실역 노숙인 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35기 참여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실역 섬기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내 제목, 내 기도는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룰 게 없어요. 더 줄 게 없어요. 돈 평생 먹을 대로 있는 돈 다 주셨죠. 분당에 집 44평 팔아도 평생 먹고 살아요. 차, 제네시스 좋은 차 주셨고 할 게 없어요.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35기가 지금 여러분 한 몇 명이 딱 내일 한 4명 더 오시거든요. 오늘 빠진 분들 다 10분에 15분이 최고 좋아요. 저도 집회를 해봤어요. 막 100명, 200명 놓고 하나도 돌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 명이 해서 될 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게 어려운 거 하겠습니까? 근데 소수의 정원으로 모이잖아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 큰 교회가 해봤거든요. 300명도 제가 강연다니까 막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부천에서 했는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 우리 부흥 집회면 은혜 받죠,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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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일 지나면 어떻게 돼? 쌍해져 버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적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 다 들어줘요. 여러분들 기도만 들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이 훈련 보통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막 30명 넘고 20명 넘으면은 안 돼. 이 정도 딱 15명 정도가 딱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 돌파가 되시면 되거든요. 100명 들었고 돌파 안 되면 뭐합니까? 그냥 아멘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불순종을 했지만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오간사 너희 분당에 있는 집 48평 내놓거라. 전 내놓아요. 왜? 그 내놓으면 하나님 100배를 주셔야 되는데 알잖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랬지만 8억 가는데 그 내놓으면 하나님 30배 최하 24억을 나와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거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어지네 오늘. 일단 몇 시 차예요? 저 7시 네? 8시 8시 50분 정도.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7시 반에 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죠? 강변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면 금방 가는데.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에게 놀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재정학교 때인데 학교 다닐 때인데 그분이 간증한 거거든요. 이제 그 자매가 딱 이제 재정학교를 입학해서 수업을 받는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24평짜리 아파트를 살아요. 그리고 이제 미망인이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재정을 하나님 원칙대로 살려고 이제 재정학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딱 첫날 음성으로 너 집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24평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오늘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내놓으면 마음 딱 들잖아요. 내놓으면 하나님 주시니까 하고 내놓기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님이 자녀 하나 있지만 아파트 24평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갔어요. 이분에게는 아파트 34평짜리를 내놓고 이분이 한 달에 생활비를 200만 원이 그때 됐어요. 200만 원을 몇 년간 이 집사님에게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 연결이 돼봤거든요. 하고 이 자매는 몰라 이걸. 이거는 그 목사님만 알고 계시는 거니까 목사님한테 두는 거니까. 하고 이 자매가 24평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수요는 날 이 자매가 재정학교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마지막 날 믿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24평이 마음의 안정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막 내려와야 돼. 왜? 하나님 막 순종한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날 가서 이 자매가 자루하기를 꺼놓고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24평을 내놓으면서 다른 분들에게는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믿음을 테스트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는 이 자매는 마지막 날 놓쳐요. 아침에 전화해보, 안 와서 전화를 꺼놨어요. 이 믿음이 변한 거죠. 이건 뭐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인 거죠. 진짜 이런 일 많이 생겨. 여러분들 온다니까요. 그 형제 집사님에게도 청약저축 그 안정감이 청약저축 딱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는다 했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반대를 해서 끝났잖아. 안 됐잖아. 근데 회개하고 몇 개월 있다가 작년 1월달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은 내년 연말 가보세요. 수십억 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건데 이 자매가 마지막 날 안 와버린 거야. 하고 다 돌려줬어요. 다른 분?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정지영 권사님한테 따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어디 있는 땅이 있지? 그 설교지를 보내거라. 올 수 있다 이거죠.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가가 10억이야. 하나님 나한테 30억을 주셔야 돼요. 30배는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10억이면 30배는 얼마예요? 300억이에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재물을 우리한테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테스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공급받은 것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보려고 하면 주는 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30배도 주셔야 돼. 100배로 주셔야 되잖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초기에 뵀던 믿음보다 이제 좀 세졌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이나 우리 그 집사님이 청약저축 2,800만 원짜리 해약을 한 거나 금액은 차이가 있고 사람이고 그 금액이지만 돈은 돈이고 사람이지만 순종한 건 맞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기적을 하나님 앞에 푼다는 거죠. 여기 자매님 이해가 되시죠? 네. 절대 잠시라도 빼먹지 마십시오. 어떤 미팅이 있다고 할지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미팅 가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미팅 안 가도 용주자님이 사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첫 번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재물의 축복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자체 하나님 예배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게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성경에는 예배가 4가지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굴까요? 네? 누가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찾으시는 자가 있어요.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에 예배 드리는 게 4군데가 나와요, 성경에 4군데.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고 있었죠? 이집사님, 봉건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를 알고 있죠? 아니에요. 예배 폭을 넓히세요. 예배는 4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예배다.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찬송하고 집에서 찬송 들을 때 있죠. 하나님 찬송을 듣죠. 찬양을 듣죠. 그것도 예배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뭐가 있냐면 예배가 여러분의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를 하죠. 선교를 하나님을 자랑하죠. 이게 뭐다? 예배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다 나와요. 4군데가. 성경에 예배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것도 예배지만 3군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역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예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예배예요. 2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잠실역은 예배가요. 그래서 더 축복이 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따 말씀 찾아볼게요. 뭐 얘기가 몇 가지 같은데. 자, 성경, 주님 음성 듣는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전해 주십니다. 아멘. 네. 자, 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고 또 믿음의 2번째 2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